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완전한 용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한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모습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는 회개로 또 믿음의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회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용서와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완전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용서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용서란 가해자가 나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비난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 비난의 마음은 싸움과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영적으로 보면 독을 품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심으로 영적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내 안에 독을 머금은 것입니다. 그 독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분노와 미움의 마음의 독이 신경질적으로 기분 나쁘게 내 자식에게 욕을 하게 되고 매질을 하게 되고 그 상한 마음을 폭발하게 되는 것이 내 자식의 영혼의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고 미움을 갖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졌고 마귀에게 빚을 졌고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진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의 핏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 용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금 계산서에 보면 도장이 딱 찍혀 있는데 그 도장에 쓰여 있는 글씨가 테텔레스타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귀에게 죄인이 진 빚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의 의미는 탕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귀에게 진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 용서라는 성경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왕에게 애원하면서 그 빚을 꼭 갚겠다고 애원할 때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너 내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야 친구야, 좀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너 안 되겠다. 콩밥 좀 먹어야 되겠구나.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사실을 임금이 알았습니다. 당장 그놈을 대령하도록 해라.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진 빚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천문학적인 액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형제가 우리에게 진 빚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감은 큰 사람이 하는 것이요 부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탕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성경적 의미로 탕감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또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냐면 복수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창시절에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 잘 알 겁니다. 중국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 잘 알 거예요.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복수입니다. 대부분의 스토리가 뭡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또 커서 아내를 원수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무도를 닦아가지고 나중에 그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이 중국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너 복수하며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부활의 새 사람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복수와 용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용서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펠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죠. 그런데 사람은 실수투성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자, 인간이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것은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전환되면 그 분노는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는 빈틈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해결하지 못한 분노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가 마귀가 우리 안에 침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걸 더 직설적으로 무섭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다면 마귀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피해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 나라의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상처로 얼룩져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과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흔히 상처나 피해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이 가해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용서하지 않는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형제가 네게 죄를 범했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피해봤잖아, 네가 상처 입었잖아, 네가 손해봤잖아,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한 거야. 용서할 필요 없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오랫동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마음이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은 복수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복수하는 것은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삶에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는 욕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저주할 때 그 비난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비난과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내게 다 와요. 우리는 저 사람을 욕했는데 그 욕이 다 나한테 옵니다. 이걸 부메랑 법칙이라고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요, 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남에게 저주했는데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내가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내 복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할 때 그 비난과 저주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 칭찬과 축복은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도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도 내 말로 용서를 해야죠. 그런데 내 말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생각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결정지음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 성도님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이렇게 권면했는데 속으로 너 잘났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권면과 훈계를 할 때 우린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 훈계한 분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야, 이 성도님의 이 마음은 굉장히 큰 그릇이구나. 또 누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피해를 줬을 때, 예를 들면 교회 문 밖에 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럼 탁 째려보면서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렇게 신경질부터 내면요,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무엇인가 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자, 함께 보십니다. 시작.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그럼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겠어요.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실수하고 상처 준 사람을 싸매어주고 위로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저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시작. 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장이, 여성교회 회장이 우리 기관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리더가 그 함께 하는 그 회원들이나 사람들이 우리 리더가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더 하나 돼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에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입을 섞으면서 그래, 그 장로님 진짜 아주 성격 안 좋고 못된 사람이 막 같이 욕하면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시작.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낯서시죠? 이런 말 안 해보셨죠?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면요, 이거 매번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속에서 역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 입술의 언어가 믿음으로 은혜스럽게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실현됩니다. 자, 완전한 용서의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못 구원하냐?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 자여,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이 만약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동현 집사님 같으면 아마 싹 쓸어버릴 거예요. 에? 내가 지금 왜 여기 십자가에 달렸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죠. 뭐라고 기도 드리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완전한 용서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 혹 있을지 모르지만 무지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경우도 많아요.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상처와 피해 의식에 묶여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적용되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겠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런 반응이 제일 많을 거고, 두 번째 반응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막 빌려주고. 아니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할까 말까인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에 큰 상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먼저 용서해야 되죠. 용서 안 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원수가 용서가 안 돼요. 원수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내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저주는 하고 욕은 할지 몰라도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되냐면 회개의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개념으로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세상의 법은 살인해야 살인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예요. 더 나아가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없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 돼버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회개했다면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천국까지 못할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옷깃 스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 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내 삶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 나의 동무,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식,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렇게 가깝게 잘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이 미워한다라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은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화해하고 나는 이해하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워하고 분열되고 대적하고 복수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먼저 원수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워했던 제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으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발판이 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